저희가 지금 마태복음 계속 공부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매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을 주시는지 또 마태복음이 어떤 의도로 지금 계속 쓰여지고 있는지 계속 생각하시고 묵상하시면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좀 들으셔야 됩니다. 이제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에 지금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예수님이 왜 이러한 말씀을 하셨는가라는 이런 부분들에 조금 더 우리가 이해가 쉽게 될 수 있겠죠. 오늘 제목은 나의 삶과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우리의 삶은 아침에 일어나면 삶의 시작이 되어지죠. 그래서 이제 삶은 계속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계획도 우리가 아침에 눈을 뜨든 눈을 못 뜨든 하나님의 계획은 그대로 진행되고 있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나의 삶하고 하나님의 계획하고 이게 얼마만큼 맞냐는 겁니다. 내가 지금 오늘 하루를 사는데 하나님의 계획하고 맞게 살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계획대로 살고 있는지 이 부분인 겁니다. 근데 우리가 쭉 마태복음 공부해 보면서 특히 오늘 본문 말씀 보면서도 제자들의 삶을 보니까 제자들은 그냥 자기들의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나가는 그 삶이 아니라 그냥 자기들의 삶을 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하시는 말씀을 다 깨닫는데 자기들이 관심 있는 부분만 깨달아지고 있는 거예요. 진짜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그 말씀은 그 하나님의 계획은 사실 못 깨닫는 겁니다. 그런 상태에서 제자들은 자기의 삶을 열심히 살고 있는 겁니다. 다 잘 살고 있는 줄 알았죠. 근데 오늘 말씀 보니까 예수님이 조금 다른 때와는 달리 제자들에게도 좀 이런 말씀들을 언급을 하시는 겁니다. 우리 17장 9절에서 13절 말씀을 보면 바로 1절에서 8절 말씀까지 변화산에서 예수님께서 변화된 모습으로 이 모세와 엘리야와 이야기를 하시고 또 이제 오직 예수만 남게 되어지는 그 상황 속에서 그 산에서 내려오고 계시는 겁니다. 그때 내려오실 때 예수님께서 명하여 가라사대라고 얘기했죠. 뭐라고 말씀하셨냐?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그럽니다. 내가 분명히 예수님 말씀하시죠.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는 오늘 본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여러분 같으면 어떤 질문을 하겠습니까? 왜 갑자기 죽으신다고 또 얘기를 하십니까? 그래야 되는데 제자들이 뭐라고 질문을 하냐면 10절입니다. 제자들이 묻자와 가로되 그러면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그럽니다. 사실 엘리야가도 관심이 없고 엘리야도 중요한 게 아니고 모세도 중요한 게 아닌데 지금 예수님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시는 게 중요한 건데 제자들은요 아무 관심이 없습니다. 거기. 그럼 뭐라고 얘기하냐? 그럼 엘리야가 먼저 와야 된다며요. 이 말은 성경을 모르는 게 아니라니까요. 성경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질문을 하는 겁니다. 엘리야가 먼저 와야 된다고 분명히 얘기했는데 들은 건 있어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엘리야가 아직 안 왔는데요? 이 질문을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또 말씀하십니다. 11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일을 회복하리라. 아니 성경 말씀대로 반드시 엘리야는 먼저 와야 될 것이다 라고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확인해 주십니다. 그 모든 일에 맞고 틀림의 기준이 뭐냐는 거죠. 하나님 말씀인 겁니다. 하나님 말씀. 엘리야가 먼저 와야 된다며. 근데 엘리야 어디 있습니까? 반드시 엘리야는 성경에 적힌 그대로 먼저 와야 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변치 아니하고 그대로 성취될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12절에 그럽니다.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엘리야가 이미 왔으되 그렇죠. 아니 왜 안 오자니까 이미 왔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미 왔으되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임의로 대우하였도다. 인자도 이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으리라 하시니. 엘리야가 좀 전에 봤거든요.
좀 전에 보면 그 엘리야가 와서 해야 되는데, 아니 엘리야가 지금 안 오지 않았습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엘리야의 역할을 할 사람은 이미 왔다는 거죠. 세례 요한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엘리야로서 엘리야가 해야 될 그 일을 하러 왔는데 뭐라 그랬죠? 임으로 되어왔도다. 자기들 마음대로 죽였다 그 말입니다. 자기들 마음대로 세례 요한을 죽이지 않았냐. 그렇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와 같이 인자도 그들에게 고난을 받으리라. 나도 그들에게 죽임을 당할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자, 그때에 13절 말씀이니까 그제야 제자들이 예수의 말씀하신 것이 세례 요한인 줄을 깨달으니라. 잘 깨달았죠. 근데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 예수님은 지금 세례 요한만 얘기하시는 게 아니라 자신도 얘기하시는데 예수님에 관한 깨달음은 하나도 없어요. 아, 맞아. 오신다고 하던 엘리야가 세례 요한이었구나. 여기만 관심이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부활하신다는 거는 머릿속에 없는 겁니다. 왜냐? 정치적 메시아를 기다리니까. 그러니 엘리야가 와야 될 이유가 이 그리스도가 오셔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그건데, 그죠? 정작 그리스도는 아무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 누구에만 관심이 있습니까? 엘리야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아, 세례 요한이 엘리야였구나. 오케이, 접수됐어. 그리고 지나가는 겁니다. 이렇게. 나의 삶과 하나님의 계획이죠. 우리의 생각이 뭔가 이렇게 딱 잡혀 있고 묶여 있으면요, 그럼 이제 하나님의 계획이 안 보이는 겁니다. 이제 내가 관심 가지고 있는 그거 외에는 사실 하나님 말씀도 안 들리는 거예요. 그죠? 정말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라는 그 부분이 보여져야 되는데, 엘리야와 세례 요한이 엘리야였다는 사실이 깨달아지면, 그러면 그리스도도 고난 받으시고 돌아가셔야 되는구나. 성경에 다 나와 있는데, 근데 그거는 입력이 안 되는 거죠. 제자들이. 이만큼 하나님의 계획과 말씀과 이 제자들의 삶하고는 너무 사실 동떨어진 겁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심에도 불구하고 이거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즉 17장 9절에서 13절 나온 것은 사실 뭐냐, 예수님의 걱정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인 사실만 모르는 거예요. 지금 이게 예수님의 큰 걱정입니다. 엘리야 얘기를 하신 이후 제자들이 질문해서 그 답을 하셨으면, 그러면 예수님 당신이 그리스도,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셔야 되는구나, 이걸 깨달아야 되는데 이것만 못 깨닫는 거예요. 정말 깨달아야 될 것만 못 깨닫고 나머지는 다 깨달은 겁니다. 참 희한하지 않습니까? 그제야 제자들이 13절이죠. 예수의 말씀하신 것이 세례 요한인 줄을 깨달으니라. 이건 깨달았는데, 사실 13절에 이렇게 적혀야 될 게 아니라 그제서야 예수가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실 그리스도이심을 제자들이 깨달았더라. 사실 그게 나왔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만 못 깨닫는 겁니다. 제자들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들을 때 이게 마음을 비고, 그죠? 내 걸 내려놓고 말씀을 들어야 자꾸 얘기하죠. 그래서 영적 싸움하면서 흑암 결박하고 그리고 말씀을 들어야 하나님 하시는 말씀이 진짜 들리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듣고 있는지도 몰라요. 내가 원하는 거, 내 생각에 딱 틀에 잡혀서 하나님 말씀 듣고 정작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는 이제 안 들리는 거죠. 왜냐? 지금 내가 듣고 싶은 게 있거든요. 내가 궁금한 거는, 엘리야는 이게 궁금한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 메시아 그리스도 얘기인데, 지금 제자들의 관심은 엘리야는요? 이거밖에 관심이 없어요. 엘리야가 먼저 와야 될 그 이유가 그리스도 때문인데 관심이 없어요. 왜냐? 제자들은 엘리야밖에 관심이 없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어느 부분에 관심 있냐에 따라서 말씀이야 들리느냐 안 들리느냐. 들리긴 들리죠. 근데 정작 하나님이 듣기를 원하시는 그 말씀이 들려야 되는데 이게 안 들릴 수 있다는 겁니다. 왜 안 들립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사실만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이 사실만 모를 때는 이것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자꾸 걱정하는 겁니다. 다른 거 다 깨닫는데 예수만 몰라. 어마어마한 부재, 모든 거 다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만 몰라.
그래서 지옥 가는 거죠. 거지 나사는 뭡니까? 아무것도 없는데 이게 하나님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구원인 것입니다. 자, 이런 중요한 사실들을 여러분과 제가 언약 속에서 말씀 속에서 반드시 깨달아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14절부터 말씀입니다. 14절부터 20절의 말씀입니다. 14절에 20절 말씀은 마가복음 9장에 나오는 여러분과 제가 너무나 잘 아는 그 귀신 들린 아이, 아버지가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제자들을 찾아왔는데 제자들이 못 고친 겁니다. 그랬더니 이 아버지가 얼마나 갈급했습니까? 스승인 예수님께 가가지고 그 제자들이 못 고치던데 당신은 할 수 있습니까? 또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이 얘기를 하시죠. 그랬더니 믿나이다 또 소리 지르고 말이에요. 그게 과연 진짜 믿음일까요? 그죠? 믿나이다. 그게 무슨 말? 우리 아들을 고쳐주세요. 그 얘기인 겁니다. 내가 당신을 정말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 아들만 고쳐주신다면 다 믿을게요. 사실은 그 얘기인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걸 들으시고 또 고치십니다. 그게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지금 14절에서 20절의 말씀이죠. 이 아버지가 와서 제자들에게 설명을 합니다. 그렇죠? 이 예수님께 설명, 이미 제자들을 지내서 예수님께 와서 하는 겁니다. 자기 아들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얘기하고요. 15절에 간질로 고생하며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진다 그랬어요. 그 16절에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당신의 제자들이 할 수 못하던데요? 할 수 있습니까? 자,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7절이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를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다. 이에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 자, 17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럼 앞전에 보면 예수님께서 믿음이 없다는 부분들을 여러 번 이제 말씀을 하시죠. 그 말씀 중에 한 번이 그 마태복음 15장 28절에 마태복음 14장 31절에 이제 물 위로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보고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주님이 맞다면 나를 명하여 물 위로 걷게 하소서 이제 그럽니다. 그 예수님이 또 와라 그래요. 베드로가 성격이 뛰어내립니다. 저 같으면 못 뛰어내릴 것 같아요. 그죠? 근데 벌써 뛰어내렸는데 안 빠진 물에 힘차게 걸어가고 있는데 파도를 봄으로 말미암아 두려워서 물에 빠지기 시작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다가와 손을 내밀고 건지시면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믿음이 적은 자여 어찌하여 의심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여 그럽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지금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7장 17절 말씀입니다. 믿음이 없고 그 얘기입니다. 그럼 반대로 믿음이 있는 것은 무엇이냐? 그 8장 마태복음 8장 10절에 보면 백부장이 예수님한테 와가지고 자기 그 종이 아프다고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예수님 그래 가자. 그랬더니 오지 마시고 그냥 여기서 말씀만 하십시오. 그럽니다. 여기서 말씀만 하시면 우리 종이 낫겠나이다. 예수님이 깜짝 놀라시면서 야 내가 이스라엘에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 그런 거예요. 그 믿음을. 그러면서 그 백부장에게 말씀하십니다. 야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우리가 믿는 그대로 응답받는다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또 한 군데를 더 보면 마태복음 15장 28절이죠. 가나안 여인이 예수님한테 이제 찾아온 겁니다. 예수님께서 몇 번씩 면박을 줬어요. 내가 지금 내 이스라엘에 잃어버린 백성들 아들 딸들을 신경 쓰지 그 이방 개들한테 내가 신경 쓰겠냐. 이렇게 말했는데도 이 가나안 여인이 얘기합니다. 믿음을 내세우죠. 나를 국률이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랬더니 예수님이 깜짝 놀라시면서 얘기하시죠. 야, 네 믿음이 크구나. 그죠?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 즉시로 딸이 났습니다. 자, 성경에 이렇게 믿음이 적은 자 그리고 믿음이 크다라고 이렇게 구분해서 말씀을 하시죠. 그럼 여기서 이 믿음은 뭡니까? 여기서 이 믿음은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 그 믿음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베드로에게
믿음이 적은 자 어찌하여 그런 겁니다. 순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믿음을 놓친 겁니다. 반대로 가나안 여인과의 백부장 뭡니까? 아, 저분이 그리스도가 맞구나라는 그 믿음을 가진 거예요. 야, 믿음 좋구나. 그 말이야, 믿습니다. 그 말이 아니라 예수가 그리스도는 거예요. 모든 문제 해결자는 오직 예수다. 그 믿음을 보고 믿음이 네 믿음이 크도다. 이스라엘에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구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똑같은 의미에서 여기 마태복음 17장 17절에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요 그랬죠. 믿음이 없다는 말은 예수님을 안 믿는 겁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지 않으니 그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럼 구원을 받지 못하는 거죠.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요라고 얘기합니다. 마태복음 12장 38절 이하의 말씀 보니까 이 악한 세대가 표적을 구합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 몇 명이 와가지고 예수님께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죠? 표적을 보여달라고. 그 예수님께서 이 악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는구나. 그럼 뭐라고 얘기하셨죠? 내가 너희들에게 보여줄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나의 예수의 그리스도 대신 그리스도의 표적 외에는 보여줄 게 없다. 내가 십자가 달려 죽고 부활한 그 표적을 너희들에게 보일 것이다. 뭡니까? 내가 바로 그리스도라는 그 표적을 보일 것이다. 믿음이 없고 악한 세대라 그랬습니다. 패악한 세대요. 뭡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기적과 이사를 베푸시는데 그걸 통하여서 이분이 그리스도가 맞구나라고 깨달아야 되는데 끝까지 안 믿는 거예요.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셨어도 안 믿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 똑같은 얘기겠죠. 예수가 그리스도란 사실 그 믿음이 없고요. 그걸 안 믿는 것이 보여줘도 안 믿어요. 아무리 보여줘도 안 믿으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직접 죽으리라. 이 표적을 너희들이 볼 것이다. 그런데도 사실 안 믿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17절에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를 참으리요. 내가 이렇게 함께 있으면서 증거를 보여주는 표적을 보여주는데도 그래도 모르냐. 그래도 믿음이 안 생기냐는 거예요. 이거 보고도 믿음이 안 생기니? 예수님 계속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역사를 계속 체험하지 못하면 이렇게 됩니다. 그죠? 첫째는 바로 이해해야 되겠지만 하나님 살아계시다는 이 어마어마한 그 응답을 매일매일 받지 못하면 우리는요 벌써 딴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매일매일 응답, 매일매일 이 언약을 우리는 붙잡아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꾸짖으시고 이 귀신을 꾸짖으니까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 귀신 들린 아이를 누가 고쳤냐는 거예요. 예수가 고친 것입니다. 지금 이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로 다 되어지는 거예요. 예수가 모든 질병을 고쳤다는 것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증명하신 겁니다. 그 우리에 있는 질병과 문제와 모든 것들은 어떻게 해결되어지냐? 사실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게 맞다는 이 진실한 고백 가운데 이루어지는 거예요. 누가 그럽니다. 아니 내가 정말 수도 없이 예수는 그리스도 고백을 했는데 왜 안 됩니까? 이제 왜 예수가 그리스도를 고백했냐고 한번 생각을 해야 되겠죠. 하나님의 계획. 그죠? 여기서 하나님의 계획이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 아닌 내 계획을 붙잡고 계속 예수가 그리스도를 외치고 부르짖고 있는 거예요. 그 나중에 뭡니까? 안 된다는 거죠. 예수 믿어봤자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살아있지 않다고 얘기한 겁니다. 실컷 자기 믿고 싶은 대로 다 믿어놓고 나중에 자기 계획대로 뜻대로 안 되면 그러면 사람들이 얘기를 합니다. 뭐 안 되던데 뭐라고 얘기해 줍니까? 사실 그렇게 얘기하면 더 이상 할 말이 없는 거죠. 거기다 대고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었다, 안 붙잡았다, 뭐 통하지도 않습니다. 아무리 예수님께서 제자들 데리고 다니면서 그렇게 얘기해도 제자들 안에 이게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거라니까요. 예수님께서 내가 부활하고 십자가 달려 죽고 부활하기 전까지는, 그죠?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까지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했는데 제자들의 관심은 엘리야밖에 없었어요. 근데 엘리야가 아직 안 왔는데요. 세례 요한이 엘리야였구나. 그러고 지나가는 겁니다. 그죠?
그러고 나서 귀신 들린 아이를 만났는데 못 고친 거예요. 쫓아낼 수가 없었습니다. 자, 그러고 나서 제자들이 나오죠. 19절입니다. 이때 제자들이 종용이 예수께 나와 가로되 우리가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질문 잘했습니다. 어찌하여서 우리는 못 쫓아냈죠? 라고 질문을 하죠. 여러분, 질문을 잘해야 됩니다. 혼자 스스로 답을 찾지 말라니까요. 사람들이 보면요, 자꾸 혼자 스스로 답을 찾습니다. 그래, 이건 이랬을 거야, 아마 저랬지 않았을까? 질문하는 겁니다. 적어도 말씀 앞에서 답을 찾아야 됩니다. 왜 우리는 못했죠? 라고 예수님의 그 답변을 듣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가나사렛 너희 믿음이 적은 영혼이라. 뭡니까? 믿음이 지금 양입니까? 양적으로 얘기합니까? 지금 이거 퀀티티라는 그 양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아니라니까요. 질이라니까요. 질. 예수님께서 그 얘기를 하는 것이죠. 퀄리티를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 믿음이 적으니라. 너희들이 내가 그리스도인 사실을 안 믿기 때문이다는 거예요. 지금. 그죠? 그리고 예수가 그리스도 사실을 못 들었습니까? 많이 들으면 믿겨집니까? 아니라니까요. 사실 내용을 잘 모르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수도 없이 듣고 옆에서 그 얘기를 하는데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만이 그리스도인 사실이 안 들리는 겁니다, 여러분. 안 믿기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너희 믿음이 적은 영혼이라.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만일 믿음이 한 겨자씨만큼만 있으면, 그러니까요, 믿음이 조금만 해도 된다라고 자꾸 이게 양적으로 이해를 하는 겁니다. 그게 아니죠.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정말 믿겨진다면, 손꼽만큼만 믿겨진다면 이 산을 들어 저 산으로 옮기라 한들 그렇게 될 것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너희가 만일 믿음이 한 겨자씨만큼만 있으면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기라 하여도 옮길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습니다.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 믿겨진다, 못할 게 없다는 거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왜죠? 예수가 그리스도인 걸 믿으니까. 그러니 그분이 나에게 능력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사실이 어마어마한 고백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이 어마어마한 고백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똑같은 의미에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산은 뭡니까? 여러분, 그럼 우리가 심심하면 산 옮겨야 됩니까? 그러면 산 헐려고 하면 예수 믿는 사람 불러오면 되지 뭐. 그죠? 다 같이 기도합시다. 이 산을 들어서 바다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럼 길 생기는데 뭐. 우리나라 얼마나 좋습니까? 그죠? 70%가 산인데 대한민국 길 날려면 예수 믿는 사람 불러와가지고 다이너마이트도 필요 없어. 하나님 이 산을 들어 저쪽으로 이렇게. 지금 그 얘기입니까? 산 옮기자는 얘기입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인 사실을 믿는 사람이 없다 그 말이에요. 이게 진짜 믿으면 불가능함이 없으니라. 그걸 얘기하시는 겁니다. 그 문제는 뭐냐? 이게 안 믿어지는 거예요. 예수님 그렇게 쫓아다니던 제자들조차도 거기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왜냐? 본인들의 관심은 정치적 메시아라. 로마인들의 손에서 건져낼.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의 관심이 굉장히 다른 데 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다른 데 가 있는데 문제는 뭐냐? 예수가 그리스도인 사실을 안 믿는다는 거죠. 여기에 관심 없고 다른 데 가 있다 보니까 이게 열심히 하고 눈에 보이는 응답과 증거도 오는 것 같지만 사실상 신앙생활은 안 되어진다는 거죠. 네. 그렇게 살고 있을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산을 말씀하시면서 이 산을 들어 저 산으로 기도하면 옮겨질 것이다 믿으면, 그 말은 이 산은 불가능을 얘기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다 안 된다고 불가능하다고 얘기하는데 너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를 믿어? 그러면 되어질 것이야. 그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사람들이 보면요, 제가 많은 사람들 보고 특히 렘넌트를 보면 렘넌트들이 말씀을 들을 때가 있고 굉장히 못 들을 때가 있어요. 이렇게 참 그거는 뭐 어떻게 알기엔 참 힘들어요. 이렇게. 그럼 제가 렘넌트들이 말씀을 잘 들을 때 보면 가끔씩 얘네들이요 집안에서 불화가 생겨가지고 말씀을 놓죠. 말씀을 잘 때 보면요 뭔 일이 터져가지고 말씀을 또 못 들어. 그럼 또 다시 옛날 상태로 딱 돌아와요. 그러면 아무 문제 없어.
그럼 뭐 예배들이 말씀 못 듣는 상태가 또 몇 달씩 이렇게 유지돼요. 그러다 보면 어느 날 또 갑자기 말씀을 또 들어요. 참 이게. 그 제가 보면요, 그때가 보면 제가 제일 고민이 되는 거야. 저거 유지돼야 되는데. 이제 그럴 때마다 제가 이렇게 불러서 얘기합니다. 잘 도와줘라죠. 잘 지켜주고 포럼 해주고 잘 인도하고 잘 해줘야 된다. 왜냐, 그때 조금 잡아주면요, 같이 포럼하고 말씀하면서 이게 확 크는데 요때리지. 요때 가장 문제가 언제 생기냐? 집에서 생기는 거죠. 가정에서 생겨서 갈등과 이걸 말미암아. 왜? 집에는 매일 있잖아요, 이렇게. 그죠? 그 여러 가지 뭔 일이 터지고 중요한 일을 결정을 내려야 될 사건이 딱 터집니다. 그러면요, 그때 희한하게 잘못된 선택을 해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 말씀 쭉 따라가는 그걸 딱 놓치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말씀을 잘 듣는 이걸 부모님들은요, 자녀들이 말씀을 잘 듣느냐 뭐 여기에 민감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걸 민감하려면 자녀들하고 제가 볼 때는 포럼이 돼야 되겠죠. 자녀들하고 포럼이 편안하게 되어진다면 금방 아실 겁니다. 근데 이게 안 되어지면 사실상 알 길은 잘 없죠. 그냥 교회 잘 나오면 잘하고 있구나 착각하고, 교회를 좀 안 나오면 애들이 못하고 있구나 힘들구나, 이 정도 수준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앉아서 주일 말씀과 말씀으로 포럼할 수 있으면요, 말씀을 잘 듣는구나, 잘 깨달았구나, 금방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말씀을 잘 들을 때 정말 기도하면서 도와줘야 되죠. 왜냐, 이게 말씀이 들린다는 거는 제가 볼 때는 이거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잘 들어야지 해서 들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듣게 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이 들려야 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가 올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는 거죠. 집에서 교회에서 서로가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여러분이 교회 오셔서 말씀 예배 드리기 전에 기도하시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달라고. 왜냐, 내가 잘 들어야지 아무리 정신 차리고 들으려고 해도 뭡니까? 관심은 엘리야에게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하시고자 하시는 예수가 그리스도는 딱 그것만 못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것만 못 깨닫고 다른 걸 깨달으니까요, 야 오늘 은혜 받았다 그럽니다. 큰 착각이겠죠. 사실 그게 은혜가 아니죠. 결국 자기가 하고 싶은 것으로 채우고 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거를 발견해야 되는데, 참 신앙생활은 어떻게 보면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우리가 우리 거 붙잡고 있으면 정말 힘든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계획이 진짜 발견되어지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풀어나가시죠. 이제 그 부분을 놓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오늘 마태복음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라고 말씀하시면서 꾸짖은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제자들이 와서 물어봤을 때 너의 믿음이 적은 연곤이라고 얘기하셨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귀신을 내어 쫓을 수 있는 권세를 다 받고도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던 이유는 예수님이 야, 네 믿음이 적은 거야, 그렇게 얘기하셨죠. 근데 마가복음 9장에 보니까 예수님이 조금 다르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셨냐? 너희들 기도 안 해가지고 그렇다.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가 없느니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가 이걸 어떻게 얘기해야 됩니까? 마태복음에서는 믿음을 얘기하시고 마가복음에서는 기도를 얘기하시는 거죠. 제가 볼 때는 예수님 하신 말씀이 틀린 게 아니라 똑같은 이야기인 겁니다. 우리가 사실 기도를 이해를 해야 되겠죠. 여러분, 기도는 뭡니까? 우리가 기도라고 했을 때는 늘 뭐죠? 달라는 기도를 많이 해서 어려움이 처음은 하나님 이 문제가 이런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옵소서, 뭘 자꾸 구하는 겁니다. 그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고 하면서도 사실상 보면 자꾸 뭐 달라는 게, 그러니까 하나님 이거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이거 하지 마시옵소서, 하나님 이거 되게 하시고, 전부 다 달라는 기도죠. 그래서 이제 기복신앙이라고 얘기해요. 복 달라는 신앙이라고 기독교에 자꾸 이렇게 알려져 있잖아요. 복은 주시는 건데 저절로 자꾸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이러니까 복을 굉장히 물질적으로 이해를 한 겁니다. 자, 예수님께서 어쨌든 간에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가 없느니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제가 볼 때는 기도를, 제 성경을 보니까 기도는 뭐냐? 여러분, 기도는 신앙 고백인 겁니다. 기도는 신앙 고백인 거예요. 자,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포도나무 비유가 나옵니다. 그래서 가지를 보고 우리를 볼 가지를 표현했는데, 가지는 뭐랍니까? 나무에 붙어만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그런 겁니다. 가지가 뭔 일을 해야 될 것이 하나도 없어요. 뿌리를 통해서, 나무를 통해서 가지에 공급하고 있는 그 영양분을 그냥 받으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열매를 맺는 거예요. 신앙 고백입니다.
기도는 뭐냐? 말씀을 통해 하나님 주시는 거 붙잡고 그 고백하는 거예요. 그죠? 그게 기도인 겁니다. 근데 늘 우리 기도는 달라는 기도. 하나님 큰일 났습니다. 하나님이 어찌하면 좋습니까? 늘 이런 기도입니다. 예수님께서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준 기도는 사실상 그게 아닌 거죠. 다윗을 우리 지금 시편 공부하고 있는데 다윗을 보면 정말 다른 겁니다. 다윗의 기도는 뭐였냐면 전부 신앙 고백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누군 줄 알고 하나님이 누구 되심을 고백한 겁니다. 그 나의 힘이시여, 나의 방패시여, 나를 구원하시는 자시여, 나의 요새 되시고, 모든 이 다윗의 기도는 하나님이 누군지를 인정하는 신앙 고백의 기도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주를 찬양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주께서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실 줄 믿습니다라는 기도를 한 거예요. 언제나 다윗의 기도는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고 감사하는 그 기도였어요. 우리가 새벽 기도 때 시편 20편을 우리가 얘기를 했는데, 그 시편 20편에 뭐냐면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전쟁 나가기 전에 하나님께 하는 기도였어요. 저 사람들은 병거와 말을 가지고 우리에게 막 달려온다는 거예요. 그걸 의지해서 싸운다는 겁니다. 말이 많고 병거가 많으면, 그죠? 체리엇은 병거들이 많으면 싸움에서 이길 줄 알고 그렇게 전쟁을 하는데, 이 다윗이 뭐라고 고백하냐? 우리는 여호와의 이름을 자랑할 것이다. 저 사람들은 말이 많고 병거가 많은 것을 자랑하는데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자랑할 것이다. 기도가 틀린 겁니다. 골리앗과의 싸움에서도 그랬죠.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네가 모욕하는 뭐라고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에게 가노라. 그러면 세상이 말하고 있는 전쟁의 승리의 방법, 칼과 창과 단창과 다윗이 믿고 있는 여호와 하나님의 그 이름이 붙은 겁니다. 다윗은 이 답을 가지고 있었죠. 우리의 기도는 뭐냐? 신앙 고백이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누군지를 정확히 알아야 기도가 된다 그 말이에요. 예수의 그리스도 되심을 알아야 그게 기도지, 사실 그거 모르면 기도가 아니라 떼쓰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 뭐랍니까?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말고. 어린아이는 그냥 떼쓰잖아요. 그냥 달라고 기도하고, 어른과 같이 되라. 그죠? 어른과 같이 딱딱한 음식도 먹을 수 있어야 된다고요. 모든 상황을 보면서 이해할 수 있어야 되고,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되고, 그 어려운 상황 속에 신앙 고백할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 사실 우리는 그게 쉽지 않거든요. 어려움이 오면 피할 길을 찾지, 우리가 신앙 고백은 사실 피할 길을 찾아가는 게 참 제일 쉽거든요. 여러분이 생각이 많으면 사람이 실수를 많이 하죠. 생각이 많으면 판단을 잘못합니다. 왜냐? 그 생각 속에 자꾸 빠지는 겁니다. 거기 빠지다 보면 답을 못 잡습니다. 그죠? 여러분, 그 산속에 들어가서 길을 잃어버리면 길을 찾기가 쉽지 않죠. 왜냐? 그 길 속에, 산속에 빠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길을 찾으려면 높은 나무에 올라가지고 이렇게 보면서 어디로 가야 되는구나. 이제 그 찾는 이유가 거기 있죠. 우리가 무슨 생각에 무슨 일을 결정해야 되는데 그 생각 속에 깊이 빠져버리면 틀린 결정을 참 많이 하게 되는 겁니다. 그 말은 생각을 많이 해서 틀린다기보다도 사실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거죠. 언약이 없고 말씀을 묵상하지 못하니까 자꾸 다른 생각에 이끌림을 당해서 빠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올바른 판단을 내리기 위해서는 뭐가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져서 그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 따라서 결정하고 선택하고 이래야 되는데, 말씀이 없으니까 내 생각을 따라가는 거죠. 우리가,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말씀 붙잡고 말씀 다 따라가고 있잖아요. 따라가고 있는 와중에 특별히 우리가 주의 깊게 생각해야 될 부분은 무엇이냐? 과연 우리가 혹시 제자들처럼 관심이 그리스도가 있는 게 아니라 관심이 엘리야에만 가 있는 것이 아닌 건지, 혹시 정치적 메시아에만 가 있어서 진정 성경에서 말하고자 하는 그 그리스도는 관심이 없는 건 아닌지. 그러면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우리 귀에는요,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셔야 된다는 그 하나님의 절대 계획은 귀에 안 들어오고 엘리야 소리만 귀에 들어오는 겁니다. 그 엘리야 누구지? 여기에 고민이 나는 거예요. 이런 슬픈 일이 생길 수 있다는 이야기인 겁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 그 제목이 나의 삶과 하나님의 계획인 겁니다. 나의 삶을 통해 정말 하나님의 계획이 발견돼야 돼요. 여기에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예수님께서 걱정하시는 그 부분인 거예요. 예수만 모르고 다 아는 거예요. 예수만 몰라. 예수만 그리스도이심을 모르고 다른 것은 너무 빠삭하게 다 잘, 교회 돌아가는 일을 잘 알고요, 뭐 다 잘 알고 있는데 그리스도만 놓치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걱정인 겁니다. 아, 우리 어떻게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부모들 최고의 관심 뭡니까? 우리 애들 어떻게 키워야 될까? 잘 키우고 막 하는데 그리스도만 없어요. 이렇게. 그럴 수도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 교회를 부흥시키고 막 잘하자, 그리스도만 없다면 어찌 되겠냐는 거예요. 우리의 관심이 엘리야에게 가 있다면, 모세에게만 가 있다면. 예수님은 관심이 없는 게 아닌 겁니다. 다 보고 있죠. 그죠?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뭡니까?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그게 하나님의 관심인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이걸 발견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 언약 속에 있어야 모든 것들이 회복되어지는 것이죠. 자, 이게 나의 삶, 기도와 믿음 부분입니다. 그래서 올바른 기도는 신앙 고백인 거예요. 그죠? 신앙 고백, 어떤 신앙 고백의 내용이 뭡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말해요. 그렇죠? 그 믿음이 적은 거라.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그 믿음이 적기 때문에, 나의 그리스도의 신 이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안 되는 것이다. 그래서 올 한 해 여러분과 저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고백 속에 있어야 됩니다. 그죠? 설령 안 믿겨진다 할지라도 예수는 그리스도, 늘 이 고백 속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들려져야 되겠죠. 어느 분 다락방 가서 제가 이제 메시지를 하니까 이분이 하시는 말씀인 거예요. 아니, 내가 여지껏 점쟁이 사람들 막 이런저런 세상 사람 말 듣고 막 많은 사람들이 점쟁이 말 듣고 다 쫓아가고 그러는데 내가 왜 하나님 말씀을 안 따라갔을까? 야, 이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셔야 되는 거라. 우리가 사람 말들 참 잘 듣습니다. 환경 말 듣고요, 상황을 쫙 보면서 그 말은 너무 잘 들어요. 안 된다는 그 상황의 그 말, 안 된다는 그 사람들의 그 말 너무 잘 듣고 그걸 믿는 거예요. 그걸 믿는 게 문제가 아니라 대신 하나님 말씀을 안 믿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된다고 하시는데 그건 안 믿고 사람들이 안 된다는 하는 말을 듣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말씀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모든 일의 결정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지금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이루어 나가시며 어떻게 인도하시지, 그걸 봐야 되는데 말씀이 없으니까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대신 뭡니까? 사람의 말, 환경, 상황, 이 말이 귀에 솔솔 들어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평생 그러고 살아왔으니까. 우리가 평생을 사람 말 듣고 평생을 상황 말 듣고 세상 말 듣고 살아온 겁니다. 너 성공하려면 이렇게 해야 돼, 공부 잘하려면 이렇게 해야 돼, 좋은 대학 가려면 이렇게 해야 돼. 오만 때만 전부 세상에 하는 거 최선을 다해서 하는 거예요. 나쁜 건 아닙니다. 그렇죠? 진짜 문제는 뭐냐? 근데 거기에 하나님 말씀이 없다는 거죠. 모세가 나타나서 보는데 뭐가 문제됩니까? 모세 처음 보는데 생각대로 시험이 멋있게 났네 이렇게. 엘리야, 야, 그렇게 보고 싶었는데, 야, 뭐가 문제됩니까? 근데 문제는 하나님이 오직 예수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 모세와 엘리야 속에 내가 예수를 놓치고 있다는 거죠. 세상 속에서 내가 예수를 놓치고 있다는 겁니다. 말씀을 듣는데도 놓치고 있는 거예요. 왜냐? 말씀 속에서도 딴 데 관심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 올바른 결정을 할 수가 없고 올바른 결정을 못하니 광야길 40년을 돌아가야 되는 겁니다. 이제 그게 우리의 인생이고 성경에서 보여주는 우리의 인생인 것입니다. 가나안이라는 그 언약을 놓칠 때, 그렇죠? 가나안의 언약을 놓쳤다는 말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안 믿는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되는데 그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니까 그 하나님을 믿도록 40년을 광야길을 걷게 하시는 거라. 여러분과 저의 기도는 뭐야 됩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진정 하나님을 아는 그 기도가 돼야 돼요. 그래서 좀 제가 볼 때는 시편을 읽는 것 자체가 참 올바른 기도다라는 생각을 참 많이 해요. 그래서 저도 올해 들어오고 또 시편 우리 하면서 계속 여호와가 누구 되심을 계속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럼 매일매일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필요하시다면 쓰세요. 이렇게 예수는 그리스도 쓰다 보시면 좀
가끔 이렇게 좀 이상한 생각 들 겁니다. 내가 뭐 하는 거지 이거. 예수가 그리스도 막 쭉 써내려가다 이거 막 쓴다고 되겠냐 말이게. 이런 생각도 들 수 있는 거예요. 쓰십시오. 그걸 자꾸 고백하십시오. 그리고 다른 생각이 들어올 때 예수가 그리스도를 고백하십시오. 막 복잡할 사람 나오면 뭐합니까? 드라이브도 하고 사람도 만나고 먹으러도 가고 쇼핑도 가고 머리 복잡할 때 앉아서 예수는 그리스도 쓰시라니까요. 그것만 안 해. 세상은 다 아는데 세상 것은. 나의 올바른 생각. 여러분 이게 생각과 마음이 지킴을 받지 못하면 우리의 생각이 딴 데로 갑니다. 실제 벌어지는 일은 그게 아닌데 내 생각 속에서 나는 이미 딴 데를 가고 있어요. 이미 벌어진 상황 속에서 내가 결정하고 이미 딴 데로 가 있는 겁니다. 그런 경우가 태반입니다. 아마 99.9%. 근데 말씀 딱 붙잡는 순간에 우리의 생각 이게 싹 정리가 되는 거죠. 근데 그 말씀이 안 붙잡혀지는 겁니다. 잘 붙잡아도 제자들처럼 그리스도 못 붙잡고 엘리야를 붙잡고 모세를 붙잡고, 그렇죠? 정말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예수의 그리스도 되심 그건데 이 믿음만 없어요. 다른 믿음은 우리는 차고도 넘칩니다. 세상이 말하는 믿음,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믿음, 봉사와 헌신과 내가 하고자 하는 그 믿음은 충만한데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 그 믿음만 딱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바뀌어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제가 이 부분이 회복이 돼야 됩니다. 마태복음 17장 22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음과 부활을 다시 말씀하시죠. 22절에 보면 갈릴리에 모일 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의 손에 넘기워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또 얘기하십니다. 변화산 내려오면서 인자가 부활하기 전까지 이거 아무도 얘기하지 마라. 아무 관심이 없어요. 근데 이번에는 22절 23절 말씀 예수님이 또 얘기하시니까 제자들이 심히 근심하더라 그랬어요. 무슨 얘기예요? 여지껏 예수님께서 돌아가 죽음과 부활을 얘기하실 때마다 제자들이 거의 무시한 겁니다. 근데 대놓고서 또 얘기하니까 이젠 심히 근심. 왜냐? 야, 예수님 왜 이러냐 이거 진짜. 이 근심입니다. 예수님 뭔 얘기를 이렇게 하시지? 아니 우리를 로마인의 손에서 건져야 되는데 뭘 또 자꾸 죽는다고. 사실 노망이 드시나. 왜 이러지? 사실 이 근심 걱정입니다. 예수님이 진짜 그리스도 맞나? 그 근심 걱정이 아닙니다. 자기들이 하려고 하는 자기들이 그리고 있는 그 그림과 안 맞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거기에 대한 근심 걱정입니다. 이거 뭐지? 왜 자꾸 이러지? 한두 번은 받아들이겠는데 지금 계속 얘기하시니까 이거 뭐지? 변화산에서 내려온 제자들이 다른 제자들에게 얘기 안 했겠습니까? 야, 거기 내려왔는데 우리 이런 일인 예수님 또 그때 뭐 이런 얘기 하시더라. 얘기 안 했겠습니까? 안 했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야, 이거 절대 다른 사람들 얘기하지 마. 저 얘기 안 하고 가만히 있는데 알고 보니까 다 알아 이렇게. 그게 우리입니다. 다 얘기하고 다 제자들 다 알고 있어요. 자꾸 말씀하시니까 제자들이 그때부터 근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냐? 왜 이러시지? 이러시면 왜 이러시냐 말이야 이거. 로마인의 손에서 우리를 건져낼 그 일을 하셔야 될 분이 왜 자꾸 저러시지? 이 근심과 걱정입니다.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 맞는가 봐. 그거 아니라니까요. 왜냐? 이미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요. 17절에 말씀하셨고 20절에도 너의 믿음이 적은 연곤이라. 안 믿는 겁니다. 죽어도 안 믿는 거예요. 왜 안 믿겨집니까 여러분? 왜 죽어도 안 믿겨집니까? 제가 볼 때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기 때문이죠.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아니하시면 어느 누구도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떤 부분을 놓고 왜 믿음이 안 생기냐? 여러분, 하나님이 안 주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뭡니까? 엎드려 겸손히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시옵소서. 그렇죠? 예수가 그리스도란 사실이 믿겨지는 부분에 있어서 그는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인 겁니다. 절대적으로. 구원이라는 부분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예수가 그리스도였음을 알 수가 없고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구원받고 난 이후에는 믿음이 좀 없어도 괜찮아요. 이미 구원받은 거야 이제. 그죠? 어떻게 그 구원받은 거야 이제. 그러나 구원에 있어서만큼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다. 그래서 성 어거스틴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지만 구원에 관해서만큼은 자유의지가 적용이 되지 않는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볼 때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구원받는 건 내가 믿어서 선택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절대적으로 하나님이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거예요. 구원받은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자유의지를 주셔서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을 주신 겁니다. 그러나 구원에 관해서만큼, 그렇기 때문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부분만큼은 여러분 이거 절대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겁니다. 이게 깨달아지지 않을 게 어떻게 되죠?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가 생각한 대로 결정을 하고 따라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그랬듯이 이런 제자들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바뀌어집니다. 부활의 주님만 만나면 되느냐? 그것도 주의 은혜라고 말해요.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이 한둘이었습니까? 40일 동안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다니시면서 전파하셨는데, 그렇죠, 이 믿겨지는 것은 다 주의 은혜라. 그래서 나의 삶과 하나님의 계획에 있어서 여러분과 제가 분명히 깨달아야 될 부분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데,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게 맞다면 뭐 해야 됩니까? 우리는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해서, 내가 잘나서, 뭘 해서, 뭘 안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일과 주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만큼 우리가 뭡니까? 교회 일을 하는 데 있어서만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을 줘야 하지, 마음이 없는데 하겠습니까? 그죠? 하나님은 은혜를 줘야 하지, 그 은혜가 아닌데 어떻게 그 일을 하겠냐 말인 거예요. 그죠?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지속할 수 있냐? 하나님이 은혜를 줘야 지속을 하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겸손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되는 겁니다. 일평생 나의 삶 속에 예수의 그리스도 되심이 발견되어지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해 달라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히 부르짖고 간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거 외에는 사실 할 게 없습니다. 그 은혜를 힘입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그 은혜를 힘입어 볼 것을 보게 되고, 그 은혜를 힘입어 내가 들을 것을 듣게 되어지고, 현장을 살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 속에 그 현장에 가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어떻게 사람 생명 우리가 살립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면. 그래서 그 은혜, 여러분과 저의 삶이 그리스도를, 예수가 그리스도를 아는 그 은혜 속에 있어야 돼요. 안 그러면 우리 삶에 우리가 얽매입니다. 그래서 렘넌트들은 공부하고 있으면요, 학업이라는 삶에 얽매이죠. 여러분, 이 예수가 그리스도 답이 없으면 산업이라는 삶에 얽매이고요, 모든 가정이라는 부분에 얽매이고, 내가 하는 모든 분이 다 얽매이게 돼 있습니다. 그게 창세기 3장입니다. 옛 틀을 깨자는 말이 그 얘기입니다. 얽매여 있는 그 틀을 깨라. 어떻게 해요? 오직 예수라고 말해요. 그래야만이 우리는 새 틀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사실 불가능하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결론은 나의 삶에 얽매이지 않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을 찾자, 이렇게 결론을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언약이 회복돼야 되고요, 또 오직 예수에 대한 답을 우리는 반드시 찾아야 됩니다. 그리스도가 자꾸 발견되어져야만이 옛 틀을 깨고 새 틀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이번 한 주간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결단을 해야 되냐, 나의 삶이, 우리가 삶이, 렘넌트는 학업의 삶, 여러분 산업이 있고 가정이 있고 지금 교회, 그게 다 삶이거든요. 사람을 만나고 내가 숨을 쉬며 사람들 만나고 집에 있든 혼자 있든 그 삶에 얽매이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 얽매이지 않을 유일한 방법은 예수의 그리스도 되신 밖에 없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날마다 이 고백하고 날마다 이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렇지 않을 때는 어떻게 되어집니까? 결국은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그 자리에 이미 가 있는 거예요. 몸은 교회에 와 있을지언정 생각은 내가 원하는 거기에 이미 딴 데 가 있는 것입니다. 몸은 여기 있을지 몰라도 생각은 이미 딴 곳에 가 있다는 거예요. 집 나간 아이들이 뭡니까? 몸은 있는데 늘 집 나갈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 나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생각과 마음이 지킴을 당하는, 어떻게 지킴을 당합니까? 기도할 때 지킴을 당한다 그랬어요.
빌립보 4장 6절에 7절에. 그럼 기도는 뭡니까? 신앙 고백이란 말이에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알 때 그때 내가 기도하게 되어지고 생각과 마음이 지킴을 당한다, 그 얘기인 겁니다. 이러한 축복을 이번 한 주간 일평생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삶이 예수의 그리스도 되심 그 안에 있음을 발견케 하여 주옵시고, 날마다 이 고백 속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며 이 고백 속에 우리가 나아가야 될 분명한 길을 발견하는 하나님의 참된 응답과 축복이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